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사순 2주간 수요일 미사입니다. 오늘 미사 생미사로 전해진 로사님 기억합니다. 또한 연미사로 돌아가신 김두한 요셉님의 영혼 함께 기억하며 미사 봉헌합니다. 아울러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계신 우리 분당 또 이 지구 모든 신자분들 함께 기억하며 미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전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언제나 선행을 하고 마침내 천상 선물을 풍성히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없앨 음모를 꾸미자. 그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제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혀로 그를 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시해버리자. 주님,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주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숨겨진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시옵니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정녕 저는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듣나이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밀려드나이다. 저에게 맞서 그들이 함께 모의하고 제 목숨 빼앗을 음모를 꾸미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감사히에 안녕히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생활하고 계실 텐데 힘을 내셔서 또 건강 유의하셔서 잘 지내시기를 빌겠습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주의하라며 겸손에 대해 가르치신 어제 복음 말씀에 이어 오늘 복음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오늘 복음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순절 참회와 보속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절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과 직장과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제자들이었지만 아직 그들 마음 안에 비우지 못한 세상적인 욕심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집착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베데오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그 왕국에서 아들들에게 높은 자리 한 자리씩을 올려달라고 청합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서 그런 부탁을 드렸을지 의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갈릴레아 호숫가에 버리고 온 것들이 앞으로 더 좋은 보상을 탐하기 위한 행동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 시각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활과 제자 훈육을 마쳐갈 무렵이었고 순환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무리 여정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교만의 절정에 서 있던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고 힘의 절정에 있던 로마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서 억울함의 절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뒤에 이미 죽은 모든 영혼들과 앞으로 죽어갈 모든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사흘날에 부활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분명 가장 높은 영광과 행복의 순간이지만 부활에 앞서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낮추임과 겸손의 시간을 꼭 거쳐야만 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올해 사순절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으로 머리에 재를 받고 사순절을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한 줌의 재처럼 하는 굼의 먼지와 흙처럼 하느님과 어려운 이웃 형제들 앞에 낮고 겸손한 존재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하늘나라의 높은 영광과 행복의 세상으로 오를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라는 세상의 어수선한 어려움 속에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과 우리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청합시다. 아멘. 아멘.